다 함께 4월 둘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워하는
기도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 속에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르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과 전도사님, 선생님들, 목사님 건강 책임져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왜 묵상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고, 지난주 2주 전부터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말씀 묵상의 첫 번째 단계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주변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신경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의 주변 환경은 그런 우리의 시선도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변 환경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주변 환경들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두 번째 단계인 성령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유한한 존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신 성령님을 초청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려면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또 성령님을 초청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단계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목적이 뭐죠? 말씀 묵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데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데이트가 뭐죠?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을 데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그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는 그런 것을 올바른 데이트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처럼 말씀 묵상도 하나님과의 데이트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과의 데이트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정말 단순하게 말 그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글자 속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하면 그 속에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앞에 짠하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찾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기를 표현하신 것, 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셋째로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나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성경 본문의 저자나 또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일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자기 표현과 그분들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그 상태로 죽어가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를 그렇게 조롱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죄는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신 것들, 또 그분들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과 명령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말씀은 어떻죠?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나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듣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약속이나 명령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그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성경 본문의 저자나 그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자,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실 다윗은 참 많은 위기를 겪었던 인물이에요. 맹수와 싸우고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우고 또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당하고 또 자식들의 반란을 겪고 참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방금 읽었던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렵지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해보면 되게 쉬운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전도사님이 옆에 없고 선생님이 옆에 없고 나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다고 해도 막상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나 혼자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이 배운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무엇이든 처음부터 잘하기는 어려운 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령님을 초청하신 후에 여러분 오늘 배운 방법 하나하나들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시려고 노력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반복된 말씀 묵상의 훈련은 반드시 여러분을 점점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무리 방법을 배우고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지친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반드시 이 말씀 묵상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